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다니엘,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대제국 바벨론과 그 나라를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에는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허벅지는 동, 또 철, 마지막으로 다리는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들. 이는 세상의 제국들,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 땅에 가득한 열국들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마지막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곧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는 예전에는 뜨인 돌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돌이 날라와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해 영원한 것은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보여줍니다.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자녀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환상과 기적들도 보여주시지만 가장 확실한 말씀 중심으로 스가랴서는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스가랴서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 동시에 그 회복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죽이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12장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또 로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닌 유대 민족이 그 선택받은 자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물리쳤던 것, 그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세상의 나라를 물리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뜨인 돌 되시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는 분 인정하십니까? 또 삶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어 우리를 흔들리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뜨인 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부수며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혹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의미 없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되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얻게 되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에는 예수님을 은 30배에 팔았던 가롯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결국 쓸쓸한 죽음,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은 30도 결국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사용된 사람. 12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반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지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며 땅을 터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경고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잠시간 정복되어 모든 민족들이 결국 강하다라고 교만하여 흔들리게 되고 또 그 시간이 지나 다시 회복될 때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3절에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겠다.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교만하여 흔들렸던 사람들,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는 또 세상을 징계하시는 존재가 바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힘을 얻는 것,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어진 마음으로 정말 뜨인 돌, 무거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물론 쉽게 이뤄질 일은 아닙니다.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깃도 골짜기. 이 무깃도라는 것은 아마겟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곳에서 최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죽음을 당한다라고 예언. 곧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그리고 그 죽음을 사단과 세상은 정말 조롱하지만 다시 뜨인 돌 되어 예수는 부활하실 것이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바벨론 사람, 예수님을 찌른 이집트 사람, 예수님을 괴롭혔던 로마의 사람,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그 죄를 사하시며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제 그 뜨인 돌 대신 예수를 기다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그 기다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환영하기보다 죽음으로 십자가로 내몰랐던 사람들, 성경 역사에서 보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명했고 그 십자가를 집행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소리친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사실은 빌라도 때문, 대제사장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 그 책임은 여전히 내게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사야서 53장 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되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었지만 내가 잊지 않아야 될 것, 뜨인 돌 대신, 무거운 돌 대신 예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무깃도에 서시며 아마겟돈에 서시며 대신 싸우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첫 번째,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무거운 돌 대신은, 뜨인 돌 대신은 예수님으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은 사람의 것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것 되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살리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살리신 그 희생에 감사하며 찬양과 선교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애통해 하시며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거운 돌을 보내시겠다라고 말하며 천하 만국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을,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거운 돌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금은 동 진흙 철의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는, 사람의 손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돌이 됩니다. 그 겉모습은 날카롭지 않으며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국과 이방인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오히려 약하디 약한 예루살렘을 강하게 세상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방법에 무거운 돌이 있습니다. 무거운 돌의 두 번째 의미는 뿌리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묻혀 아무도 못 건드는 반석을 말합니다. 무거운 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삶의 무게중심을 둘 때 무게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적어도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위의 열매만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되는 것.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 흔들림, 어려움, 두려움, 근심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방 민족들을 믿고 있는지,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내고 있는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권력자, 물질에 뿌리 내린다면 사라지고 썩어져 뿌리채 뽑힙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면 우리는 세상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되어 옮겨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주의 말씀,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 스가랴 말씀, 무거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강해 보여도 뜨인돌 되시는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께 뿌리 내리는 그 반석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요. 더불어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여러분들을 무거운 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출타 중인 성도들 많은데 그들 지켜주시기를, 유학한 청년들, 군대에 있는 형제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여 세상에 예수님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